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소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네,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88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내용을 본문 살펴보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아합은 자기 뜻대로 베나닷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시고 또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20장의 마지막인 43절은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책망을 받은 아합은 이제 이후로 과연 회개와 변화의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1절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함으로써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 그리고 선지를 통한 책망을 들었던 그 앞의 사건과 오늘 본문을 밀접하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국에서 가깝더니 의기소침해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간 아합의 이후 모습 속에서 어떠한 심경이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기존의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의 계시에도 불구하고 그 완고한 마음은 도무지 변화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본문에 나타난 아합의 모습은 율법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계명에서 어긋나게 만들려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아합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도 사마리아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으로서 아합의 별궁이 있는 곳이었는데 별궁 근처에는 나봇이란 사람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에 채소밭을 만들고 싶어 눈독을 들이며 나봇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합은 더 아름답고 좋은 포도원과 맞바꾸거나 혹은 나봇이 원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아합의 태도는 고대의 왕정제도를 생각해 본다면 아합 나름대로의 예우와 매너를 갖춘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또 나봇에게 거절당했을 때에도 그것을 강탈하지 않고 도리어 혼자 근심하며 알아눕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타나는 아합의 문제는 거래의 방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백성의 토지를 사고자 한 아합의 생각, 마음, 동기 그 자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 이유를 나봇의 말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봇은 거절하기를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합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가지고 채소밭도 만들고 또 이렇게 저렇게 활용할 것을 생각하니 그러한 생각과 계획에 의해서 그 땅을 매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나봇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며 또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이 바로 나봇이었습니다. 앞서 토지 매매를 제한한 아합의 태도는 나름대로의 예우를 갖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나봇의 태도 또한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왕의 제안을 단박에 거절할 수 있는 백성이 그 당시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나봇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왕의 권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그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권세가라 할지라도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자는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깊이 있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봇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라라고 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 23장 23절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한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소유주로서 그 땅을 각 사람에게 분배하여 나눠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예표되는 가나안 땅을 각 사람이 자기 기업으로 상속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땅의 매매가 허용이 되는 일도 있었지만 이 허용된 일마저도 희년 전에는 언제든지 기업을 되찾아서 회복할 수 있도록 기업을 무르는 제도를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사고 파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금지된 명령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통해서 각 사람이 하늘 본향에 자신의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봇의 태도는 땅을 영구히 팔지 말라는 이 계명 자체에 대한 순종이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에 대한 그러한 소망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나답의 거절의 이유를 들은 아합은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땅을 팔기에 실은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비롯된 거절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합이 수긍하고 왕으로서 나봇과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낄 법하지만 아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갔다는 것은 기분이 상해 언짢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기가 토라진 것처럼 침상에 누워 벽을 향하여 돌아눕고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 이유를 물었던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그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은 이세벨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되 자신에게 유리한 점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정당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포도원을 가지려 했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다 말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나봇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거절했다는 것은 감춘 채 그가 거절했다라는 한마디로 나봇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은 왕으로서 통 큰 제안을 하고 있었지만 나봇은 무례하게 그것을 거절한 것처럼 왜곡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이세벨이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 엘리야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엘리야를 두렵게 하여 도망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합보다 이세벨이 더 행동력이 있고 더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게 됩니다. 아합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토라진 아이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듯이 이세벨이 반응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백성의 소유를 마음대로 하지 못해 이러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세벨 자신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마지막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의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은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해야 할지 편지를 써서 아합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에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이 장로와 귀족들은 공의로서 재판하며 그것을 율법과 또한 정의로서 다스려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세벨이 그들에게 내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공적인 금식은 공동체가 재난이나 고난과 같은 일을 겪게 되었을 때에 그들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세벨이 금식을 선포하라 라고 명한 것은 나봇과 관련하여 앞으로 이뤄질 일의 사안이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있던 사람들은 금식을 하라는 장로들과 귀족들의 명령에 의해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이어진 이세벨의 명령은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정에서 피고인을 자리에 앉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로써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나봇 때문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봇을 피고인석에 앉힌 다음에는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 나봇에 대해 증거하도록 명합니다. 율법에서는 누군가를 죽이고자 할 때에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불량자 두 사람이 세워짐으로써 율법이 명하는 증인의 수가 채워진 것입니다. 이세벨은 그들이 증언할 내용을 가르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인 왕을 저주하는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만일 이 두 가지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죄의 책임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마지막으로 명령하기를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마지막에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하나님과 지도자를 저주한 자는 죽임을 당해야 했으며 나봇에게 그 죄를 씌어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집행하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세벨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나봇이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절한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세벨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율법도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나봇을 죽이기 위한 그녀의 계획은 매우 율법적이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피고인을 재판정에 세우고 두 사람의 증언을 받게 하며 또한 돌로 쳐 죽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경시한 그녀가 율법을 악용하여 죄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인 것입니다. 이제 이 이세벨의 명령에 의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내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의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돈과 자녀와 명예와 개인의 자유에 더 많은 권위들을 우리가 부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당해 보이는 아합의 제안에 금세 넘어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나봇은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 높은 권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것들에 우리의 권위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권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합은 나봇을 통해서 합당한 거절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태도가 율법에 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면 죄를 깨닫고 애통해야 하건만 아합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기분이 상해 언짢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의 귀에 좋은 것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을 늘 상기할 것입니다. 계명대로 살고자 했던 나봇에게는 아합의 제안과 같은 더 좋은 유혹도 있었고 이세벨의 명령과 같은 죽음의 위협도 있게 됩니다. 실제로 나봇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반드시 이 땅에서의 안위와 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거룩한 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설령 우리가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갈지라도 그 결과가 늘 안위와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